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기쁘고 복된 안식일입니다.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7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7장 8절로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7장 8절로 9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또는 너희 열조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을 인하여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것 같은 그런 시간이지만 따로 떼어서 구별하신 이 안식일 시간에 부어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을, 축복을 풍성히 받으시는, 그것을 누리게 되시는 기쁜 안식일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규례교회 성도님들께서 그리고 한 주일 동안 규례교회에서 학예봉사대를 한 우리 원주삼육 중고등학교 학생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수식하는, 하나님을 꾸며주는 그런 표현하는 말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어떤 것들을 우리가 주로 사용하시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꾸며주는 사랑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네, 막 공의로우신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하나님, 참 많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그런 속성들을 우리가 앞에 붙이는 것을 즐겨하곤 합니다. 오늘은 그 하나님의 속성들 중에서 특별히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 안식일 함께 살펴보면서 성도님들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신실, 우리 어린이들 신실이라는 말의 뜻 알고 있는 친구 있나요? 신실. 신실이라는 단어를 사전에 검색해 봤더니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믿음직하고 착실함. 믿음직하고 착실함을 신실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약속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약속의 종류를 생각해 봤습니다. 약속이 한 4가지 종류의 약속이 있는 것 같은데요.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 하는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 대원들 중에서 여름방학에 나는 다이어트를 꼭 해야겠다. 학예봉사대 기간에 나는 꼭 살을 빼서 돌아가야겠다라고 다짐하고 온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자기 자신 스스로에게 하는 약속이죠. 또 두 번째 약속은 나랑 다른 사람과의 하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 어떻게 될까요? 신용이 깨지죠. 신용이.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가 줄어들게 됩니다. 나와 다른 사람의 약속. 세 번째 약속은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서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약속. 이렇게 총 4가지의 약속이 있습니다. 스스로 하는 약속, 나와 다른 사람과의 약속,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약속,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 근데 그 약속들 중에서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약속이 있을까요? 약속들 중에서? 약속을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약속으로 구분하기는 좀 힘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는 구분할 수 있습니다. 불확실한 약속과 확실하고 완전한 약속, 이렇게 2가지로 약속을 구분할 수는 있습니다. 앞에 3가지 약속, 나 스스로 결심하는 약속, 내가 다른 친구와 하는 약속,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약속, 이것은 조금은 불완전하고
어떻게 보면은 지키지 못하는 그런 약속일지 모르겠지만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은 완전하고 분명한 약속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셨던 그 신실하신 모습을 한 두 가지 장면에서 우리 함께 살펴보고, 우리가 이 시간 경배드리고 예배드리는 대상인 그 하나님이 그때의 하나님과 동일하셔서 변하지 않으시고 오늘날에도 신실하게 우리에게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심에 감사하게 되는 귀한 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창세기 15장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구약성경 가장 앞에 있는 창세기 15장입니다.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람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람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람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첫 번째 인물은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나이 많아 늙은 80대의 노인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나는 너의 큰 상급이니라. 너에게 상을 주는 사람이다. 상을 주는 분이다. 내가 너에게 선물을 주는 그런 존재다라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2절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대답을 살펴보면 아브라함이 80대의 그 나이 먹은 사람의 대답 같지 않고요. 꼭 마치 성경학교에 참석했던 어린 아이들의 대답 같은 그런 이야기를 아브라함이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선물을 주시려고 하시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저에게 무엇을 주시고자 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그런데 저는 자식이 없는데요. 그래서 저의 청지기인 이 엘리에셀이 아마도 저의 상속자가 될 것 같은데요. 하나님 저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하십니까? 라고 아브라함이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아이 같은 대답입니다. 사실 이 아브라함의 대답이. 많은 축복으로 이미 80년 가까이 된 80년이라는 자신의 삶에서 큰 축복을 하나님께 받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축복을 주는 하나님이다 라고 나타났더니 아브라함이 수줍어하면서 하나님 근데 저한테 무슨 선물을 주시려고요? 저는 자식이 없는데요. 무슨 뜻이에요? 자식을 주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난 겨울에 제가 결혼할 때에 미국에 살던 저희 사촌형이 저에게 연락을 해가지고는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진우야 결혼 축하한다. 근데 형이 너한테 해주고 싶은 선물이 있는데 뭐 갖고 싶은 거 있으면은 아무거나 얘기하라고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였습니다. 제가 여기 온 어린 아이처럼 그 사촌형에게 형 근데 새로 나온 아이패드 미니가 제가 없긴 한데 그러면서 얘기를 할 수 있었을까요? 차마? 네, 차마 그런 얘기를 할 수 없었습니다. 형 다 됐고 저 다 있으니까 그냥 말로만이라도 너무 감사하다고 사촌형에게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어요. 80대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혹시 너한테 뭐 필요한 게 있니? 라고 하니까 근데 저한텐 자식이 없긴 한데 그래가지고 엘리에셀이 저의 상속자가 될 것 같긴 한데 이러면서 말을 흐리는 장면입니다. 이 모습은.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4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서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별과 같은 많은 자손을 너에게 선물로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그 족장 시대에는 대가족 시대에는
그 시대에 있어서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복으로 여겼던 것은 다름 아닌 재물이 아니라 뭐였을까요? 예, 우리 가족이 많은 것이 가장 큰 복으로 여겨지던 시대였습니다. 대가족을 이루어서 사는 것이 가장 큰 복의 시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자녀를 갖지 못한다는 뜻은, 자식이 없다는 뜻은, 가족이 적다는 뜻은 그 시대에 힘을 잃는다는 뜻이었고, 마치 내가 저주받은 삶으로 살아간다라고 사람들이 인식하고 살아가던 시대였습니다. 80대에 늙은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사라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약속하시죠. 내가 너에게 최고의 축복, 내가 그렇게 원하던 대가족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선물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바로 뒤에 나오는 16장에 그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대로 이런 기사가 적혀 있었으면 참 좋았을 것 같아요. 어쩌면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5쌍둥이를 낳았다. 그 다음에는 6쌍둥이를 낳았다. 그 다음에는 또 5쌍둥이를 낳았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대로 마치 하늘에 있는 별처럼 그런 큰 대가족을 이루는 기사가 바로 나오면 참 좋겠는데, 이 16장에는 이런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16장 1절.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생산치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이런 기사로 뒤이어서 16장에는 말씀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언급되어져 있는 그 말씀 바로 뒤에 우리의 기대와 그런 것과는 정반대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참 안타깝죠. 영감의 그 부조화 선지자 145페이지에는 이런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을 주시리라는 약속을 의심 없이 받아들였으나 하나님께서 그 정하신 시간과 방법대로 당신의 말씀을 성취시키도록 기다리지 않았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그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하여 지체되는 일을 허락하셨으나 그는 그 시험을 견디는 데 실패하였다. 사라는 자신이 나이 많아 자녀를 갖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여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될지도 모를 방법으로서 자신의 여종들 가운데 한 사람을 아브라함이 취하여 첩으로 맞이해야 한다고 제의하였다.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될지도 모르는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방법과는 다른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행했던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치명적인 실수가 16장에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과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사실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면서도 끊임없이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내 생각과 내 방법이 우리의 삶에서 참 많이 개입되어져서 살아가고 있는지, 얼마나 많이 그런 모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는지 모릅니다. 아브라함이 그리고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에 이렇게 반응함으로 인해서 나타난 결과가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별일 아닌 것 같아 보일 수 있는 그 아브라함과 사라의 내 생각과 내 방법이 결국 오늘날의 중동, 팔레스타인 지방의 싸움의 원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약속하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무려 20년 동안이나 전혀 아무런 말씀도 안 하시고 침묵으로 일관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 창세기 15장 16장에는 나타납니다. 그렇게 조용하시면서 약속을 마치 잊으신 것 같은 하나님이 18장에 한 번 더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장 10절입니다. 그가 가라사대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정녕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14절입니다.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80세의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 이후로 정말 고요하게 전혀 응답해 주시지 않으시면서 침묵 속에서 계시던 하나님이 20년 후에 100살이 된 아브라함에게 딱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전에 내가 너에게 20년 전에 준 약속이
그냥 하는 사람들의 약속, 너 스스로 하는 그런 다짐, 너가 하나님에게 하는 그런 약속이 아니라, 그런 불완전한 약속이 아니라 나 신실하신 하나님이 너에게 주는 꼭 이뤄지는 약속이다라고 다시금 알려주시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나서 21장에는 그 약속의 성취가 나오게 됩니다. 21장 1절로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하셨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잉태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기한에 미쳐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예. 하나님의 속성에 맞게 신실하신 하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 규례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한 주일 동안 열심히 봉사한 원주36 중고등학교 봉사대원들, 우리가 전한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에게 나는 믿음으로 당당해졌어요 라는 주제로 알려준 그 예수님은 그 당시 아브라함 때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말씀대로 약속대로 움직이시는 그런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실을 꼭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비록 침묵처럼 느껴질지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경험처럼 그분의 약속과 그분의 방법에 혹 내 생각이나 내 방법이 그것을 개입시키는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또 다른 모습의 신실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한 모습만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번에는 신약성경 사도행전 27장에 있는 모습입니다. 사도행전 27장입니다. 이 사도행전 27장은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성경장입니다. 그 이유는 딱 한 단어 때문인데 이 시간 우리 규례교회 성도님들과 우리 봉사대원들과 함께 그 모습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사도행전 27장은 사도 바울이 로마를 향해서 배를 타고 이렇게 여행을 하는 모습을 그린 여행의 모습을 기록된 그런 사도행전 27장의 내용인데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7장 24절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약속하십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황제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십니다. 그 약속대로 이제 바울이 로마를 향해서 항해를 시작하는 모습이 27장에 나오게 됩니다. 1절 우리의 배 타고 이탈리아로 갈 일이 작정되매라고 하면서 이제 그 여정길에 오르게 됩니다. 이탈리아로 가는 배의 여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왜 이 사도행전 27장을 좋아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절입니다.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바람의 거스름을 피하여. 7절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지 아니하므로. 8절 간신히라는 표현이 있고요. 9절 행선하기가 위태한지라. 13절 남풍이 순하게 불매 저희가 득이한 줄 알고 다칠가마 그레데 해변을 가까이 하고 행선하더니 얼마 못되어 섬 가운데로서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대작하니. 15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16절에 간신히. 17절 스르디스라는 이 사구에 걸릴까 두려워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18절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19절 배의 기구를 저희 손으로 내어버리니라. 20절 여러 날 동안 해와 별이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졌더라. 계속해서 그런 내용들만 나옵니다. 27절 이리저리 쫓겨가더니. 30절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군사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버리니라. 32절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하나님의 약속과는 완전 정반대로 이 사도행전 27장에 바울에게 주신 약속은 너무나 다른 모습의 약속을 보게 됩니다. 정말로 너무나 고요하고 침묵 속에서 있었던 아브라함과는 정반대로 고요할 시간이 조금도 없어 보이는, 끝없이 도전해오는 시련과 가로막는 장애물들과 그리고 목숨까지도 위협해오는 그런 여러 문제들로 가득한 이 바울의 약속, 그것이 사도행전 27장에는 나옵니다. 창세기의 아브라함도 그렇고 사도행전의 바울도 그렇고 모두가 하나님께 받은 그 약속의 끈을 놓게끔 만드는 참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정말 힘든 시련의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이 아브라함과 바울의 모습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너무나 침묵으로 일관하신다고 느끼시는 성도님들 혹시 이 자리에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계시다면 오늘 창세기의 아브라함과의 약속 속에서 참으로 불리하고 좋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도 20년이나 침묵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답을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이 매 시간 전투처럼 느껴지는 성도님들 혹 이 시간 이 자리에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 약속을 붙잡고 있는 손마저도 놓게끔 만드는 그런 여러 문제들, 시련들, 풍랑과도 같은 장애물들을 마주치면서 우리도 또한 간신히 27장의 표현처럼 피하고 벗어나고 때로는 어쩔 수 없어서 그 흐름대로 쫓겨가기도 하고 내 손으로 그 배의 기구들을 내어버리게끔 하는 그런 힘든 상황 속에서 살고 계시는 분들이 혹 여기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들 계시다면 오늘 사도행전 27장에서 그런 힘든 여정길 속에서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의 모습을 보시면서 답을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사도행전 27장의 답은 44절 말씀에 있습니다. 함께 살펴보실까요? 사도행전 27장 44절입니다. 이 마지막 절인데요.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원을 얻으니라. 마침내. 바로 제가 이 좋아할 이유가 전혀 없어 보이는 이 사도행전 27장의 험난한 여정길 이야기를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이유는 바로 이 44절 마지막 이 여행의 기록을 마치는 부분에 마침내라는 단어로 끝나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7장이 만약에 이 44절이 없었다면 얼마나 허무한 여행의 이야기였을까요? 이 마침내라는 단어가 들어있지 않았다면 얼마나 억울한 여정이었을까요? 우리는 분명한 약속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남은 백성이죠. 머무는 사람이 아니라 분명한 여행의 목적이 있는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은, 이 세상은 참 생각처럼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때로는 너무나 고요하고 하나님이 계시는지조차 의문이 들 정도로 침묵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느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요, 우리 삶에서 바람을 피하고 간신히 위험을 피하고 위태롭고 이리저리 쫓겨가기도 하고 도저히 어쩔 수 없어서 가는 대로 그냥 놔두기도 하면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항해를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이 여정길이, 이 약속의 여정이 딱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맞춰서 허무하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여행길의 끝에는 마침내라는 단어가 분명히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어주는지 모릅니다. 아무리 간신히가 있더라도 우리에게는 분명히 그 끝에 마침내라는 단어가 있음을 인해서 힘을 얻고 용기를 얻게 되시는 저와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이 마침내로 이 세상의 역사는,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여정길은
마침내로 마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살펴본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에 또한 크게 기뻐하시면서 감사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성도님들과 함께 약속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이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아브라함과 바울, 참 긴 시간을 사이에 둔 두 사람이지만 이 두 사람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언급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사도행전 27장 25절에는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의 약속대로, 말씀대로 되리라는 것을 이 두 사람이 믿었다는 것입니다. 지체되어져서 하나님의 약속이 지체됨으로 인해서 내 생각과 내 방법, 그것을 하게끔 만드는 고요한 약속과 끝없이 흔들리는 시련과 시험 속에 있는 약속,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이 두 가지 약속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이 불안하고 불안전한 그런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그러하셨던 것처럼, 바울에게 그러하셨던 것처럼 언제나 신실하게, 그리고 마침내 성취되어진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우리의 고백처럼, 우리가 예배 때마다, 찬양 때마다 하는 그 아멘, 우리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굳게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대추 한 알이라는 아주 굉장히 짧은 시를 읽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추 한 알, 제목이 대추 한 알입니다. 대추가 저절로 붉어질 리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천둥 몇 개, 벼락 몇 개. 끝. 이게 시 내용입니다. 대추 한 알. 대추가 저절로 붉어질 리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천둥 몇 개, 벼락 몇 개. 지금처럼 찌는 듯한 이 무더운 여름이 지나가면 이 수확의 계절, 가을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삶에, 그리고 인류의 역사에도 이제 점점 가을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 모진 비바람과 천둥 번개 속에서도 꼭 움켜쥐고 떨어지지 않았던 그 대추 한 알처럼 때론 조용할 수 있지만, 그리고 때로는 매우 흔들릴 수 있지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가지에 단단히 우리가 매달려서 마침내라는 그 구원의 열매가 여기 계신 저와 모든 성도님들의 여행의 마침표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미 87장 찬미를 부르시고 이 시간 말씀 주신 전사님 기도해 주시고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87장입니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없네. 그 사랑 괜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하나로 드러낸 증거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노림을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며 안위하시고 지침이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들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신실하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변치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며 혹 고요 속에서도 혹은 모진 비바람 가운데서도 주의 약속을 놓지 않고 굳게 붙잡으며 마침내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실 때 우리가 기쁨으로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렇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시옵기만을 감사드리며 사랑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